오늘은 룻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배우 신성현 씨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나이로 82세, 그러니까 또 사실 만큼도 사셨는데 그 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세계적인 최고 미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릴린 monroe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릴린 monroe. 그녀는 이 세계적인 그런 인기 배우였습니다.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도 자기 생일날 이렇게 정치적으로라는 모든 면에 뛰어난 그런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혀 초청하지 않고 마릴린 monroe만 비밀리 초청을 해가지고 생일 잔치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배우가 바로 이 마릴린 monroe입니다. 영국의 황실에서도 이 마릴린 monroe를 특별 초대해가지고 극진히 예우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가 살아생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그거를 갖고 왔는데,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고 돈이 많습니다. 나는 원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가 인기의 정상, 어떤 부의 정상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후에 유언 같은 그런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찰나적인 행복의 요소에 불과하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친 인생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공을 치는 그런 인생이었다. 헛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또 인기를 얻으면, 또 어떤 큰 명예를 얻으면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서 올라와서 진짜 삶이 어려웠습니다. 이삭을 주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 자기는 살 만큼 살았지만은 룻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자기 아들 만나가지고 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혼자 됐습니다. 이 젊은 청춘을 그냥 홀로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그의 삶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미가
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룻도 며느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보아스라는 제일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보다도 한 단계 나중 사람이지만은 보아스가 적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에 3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가정을 이루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오미처럼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 진짜 안식을 얻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첫 번째, 깨끗이 단장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에 나오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단정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그 보리를 까부르고 거기에 낯가리 있는 데서 보아스가 잠을 잘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로 가라. 근데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단장을 해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단장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오미가 그 세 가지를 얘기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이 사람을 만날 때 갖춰야 될 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그냥 일하다가 땀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런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목욕을 하고 냄새 나지 않도록, 땀내라든가 일나지 않도록 계속 이제 밭에 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옷도 또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런 이삭을 줍고 막 하다 보니까 옷도 더럽혀지고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그렇게 보아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는 이러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제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자기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제 발을 닦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 제 발을 닦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거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손과 또 머리까지 다 닦아주세요. 그 다시 말씀드리면 목욕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8절은 이제 그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것이 없다. 우리 육신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목욕한다는 의미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하게 목욕되어진 것처럼 모든 죄가 씻어지고 여러분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량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를 정확하게 믿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길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오미는 룻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라. 여러분, 이 기름은 이 목욕한 다음에 이 기름을 바름으로써 몸에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이렇게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 당시는 뭐 화장품이 발달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바르게 되는데 뭐 머리에도 기름 바르고 이렇게 얼굴에도 기름 바르면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도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나는 이게 금식한다 그런 것을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수도 하고 깨끗하게 닦고 머리에 기름 바르라. 그러면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기름을 발랐을 때 그 기름의 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 여러분, 술이 만취된 사람 옆에 지나가면 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옆에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희들 몸에서 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사람 앞에 갔을 때에 좋은 향이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같이 이렇게 대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상쾌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씻지도 않고 와가지고 쾌쾌하고 썩은 냄새가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아스에 가는 것은 이제 룻이 보아스에 이제 가게 되는데,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보아스를 신랑으로 생각하고 신부의 이제 예비된 신부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갈 때에 아무래도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이삭 줍다가 그냥 그런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가도록 그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또 어떤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 행사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선을 본다든지 또 미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갑니다. 왜?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니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안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옷을 입는 사람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보면 신옷 입은 사람들, 예? 신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근데 그 신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의 피로부터 제사함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진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런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안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미는 어떤 면은 서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아스 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아스 쪽으로 인도했다가 만약에 첫 번째 기업을 이어줄 사람이 그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이건 무산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가서 이 이삭을 지을 때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그거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부터는 우연이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것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아스 쪽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런 것을 영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 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믿다가 낙심해 있는 분들, 기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그분들을 온전히 우리가 주 예수에게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예수님께로 오면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주님께로 오시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오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 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가 확신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룻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오미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귀한 것은 룻이 그 시어머니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이제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러죠. 네? 타작,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이네, 3절. 3절 말씀. 자, 여기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잘 전해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미는 룻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내려갔을 때 그에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작업복을 입고 이삭을 줍고 그렇게 하던 그 룻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화장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도 예쁘게 입고 컴컴해지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룻이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봤는데 그런 여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보아스의 그런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룻은 지금 젊은 여인으로서 혼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차리고 보아스에게 접근할 때에 여러분 잘못 오해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다 먹고 다 하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누워서 잘 때까지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에게 가까이 갈 것을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믿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성경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많이 나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로 쭉 보면 중풍병자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것에 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계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친구들이 야, 너 그 병 걸린 거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치료받는다. 예수라는 사람은 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치료해 주더라. 너도 거기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야, 나 지금 이렇게 마비가 돼, 한쪽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가냐? 걱정하지 마, 우리가 데려갈게. 갈래? 근데 중풍 걸린 사람이 그래, 꼭 데려다 줘. 예수님 앞에까지 꼭 데려다 줘.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데려왔는데 그 앞에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 앞에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혹시 예를 들면은 중풍 걸린 사람이 야, 이거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떡하나?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코앞에까지 그 사람을 매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집 앞에까지 왔다가 사람이 꽉 찼으니까 아유, 그냥 돌아가자. 사람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안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가는 믿음, 가까이까지 가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유되고 안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됐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다가갔습니다. 12의 질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비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치유가 될 거다. 그렇게 믿고 그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치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오미가 어떻게 일하냐면
그의 발치에 들어가서 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잠들었을 때에 그 발치에 들어가서 누워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혹시라도 사람이 뛴다든지, 예? 어떤 보아스가 조금 잘못 판단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여자가 막 자기 이불을 들추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아주 못된 여인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오미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그 일을 시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4절에 보니까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눕게 됩니다. 한참 찾아보니까 보아스가 발치에 뭐가 이렇게 건드려지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깨잖아요. 내가 누구냐? 예,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룻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라고 나미가 시킨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올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예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 발밑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것은, 보아스 나란히 가서 같이 그 사람과 나란히 누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발밑에 누우라. 그것은 보아스의 보호와 보아스의 그 긍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의 도움을 얻기로, 나는 당신의 도움을 얻기로 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난 당신의 그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혼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강한 것은 진짜 이 보아스의 그런 도움을 구하고, 보아스의 긍휼을 구하고, 보아스가 베풀어 주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는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옆에 눕는 게 아니라 발치에 누우라. 그래야지 그가 내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엎드려서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할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어서 엎드립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또 가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엎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26절에 아주 면박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엎드려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8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8절 좀 올려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귀신 들렸던 딸이 다 치유됩니다. 그 가정에 안식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나오미처럼 주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세계를 제패하고 참 명성을 날렸습니다. 근데 오토로 전투에서 그가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가 그 유배됐을 때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기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기자가 아주 집요하게 계속 만나려고 그렇게 그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나폴레옹에게 지나온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어왔을 때인데 그때 잠시 전투가 멈췄을 때에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 산 밑에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서 거기에 갔는데 그 조그만 교회당에서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에 한없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옵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다. 그렇게 기자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안식할 수 있고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맞은편에 앉은 분이 완전히 얼굴이 근심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낙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낙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앞에 계신 분한테 형제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당신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지 아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형제님 이 만년필을 거기 아마 이렇게 그 테이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차에. 그 테이블에 이렇게 이것을 세울 수 있습니까? 만년필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형제님 저는 이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한번 세워보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서 자 세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장난치나? 그건 누가 못 세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다 세울 수 있죠?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기차 안에 만년필이 혼자 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요동하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우린 다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안식을 얻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